해리포터의 작가 조앤 롤링이 어린 시절에 읽었던 책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책으로 꼽은 게 있는데, 이제는 아주 100년이 지났고 또 고전이 되어버렸던 케네스 그레엄의 버드나무에 부는 바람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아름다운 버드나무 숲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이 4마리 동물들의 아주 유쾌하고 마음 따뜻해지는 그런 이야기책이고, 아이들이 아주 좋아하고 또 동심으로 돌아가는 어른들도 좋아하는 그런 영국이 자랑하는 어린이 고전이기도 합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에 이 땅 속에 사는 호기심 강했던 이 두더지가 집안 대청소를 하다가 세상 밖으로 나와 강가에서 보트를 타고 한가롭게 이 자연을 즐기는 또 다른 이 주인공 중에 하나인 물쥐를 만나고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영리하고 재치 넘치는 이 물쥐와 함께 두더지는 땅 위의 새로운 세상을 맛보면서 또 따뜻하고 지혜로운 조언자인 오소리 아저씨를 또 만나게 됩니다. 이들은 참 서로 모험을 좋아하고 또 그런 가운데 여행을 가다가 마을에서 가장 허풍도 세고 또 최고 부자라고 하는 두꺼비를 또 만나서 함께 이 넷이서 아슬아슬한 여행을 하는데, 위기가 있죠. 항상 이 기승전결 소설 가운데에는 이 마을의 최고 부자였던 이 두꺼비의 저택이 담비, 족제비들이 공격해서 손에 쥐는 바람에 집을 빼앗기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지만 이 오소리 아저씨의 작전 아래 모두 힘을 합해서 두꺼비의 집을 되찾고 다시 버드나무 강가 마을에 평화가 회복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 두꺼비는 또 다른 이 짐승들도 마찬가지로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집에 돌아간다 하는 이 대목에서 독자들은 아주 크게 안도하고 또 감동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 컴백 홈, 집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이 주제는 항상 감동을 줍니다. 우리나라에도 지난 1990년대인가요? 이 아이돌 그룹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서태지와 아이들이 불렀던 노래 가운데 이 컴백 홈이라는 게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겠죠? 집으로 돌아가. 아주 대단한 유행을 일으킨 적이 있었는데, 이 서태지가 이 컴백홈을 불렀을 때 집 나갔던 가출 청소년들이 대거 집으로 돌아갔다는 그런 해프닝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컴백홈이라고 하는 노래의 한 대목을 제가 좀 옮겨보겠습니다. 내겐 사랑이 전혀 없는 것, 내 힘겨운 눈물이 말라버렸지. 무모한 거품은 날리고 주위를 둘러봐 널 기다리고 있어. 그래, 이젠 그만 됐어. 나는 하늘을 날고 싶었어. 아직 우린 젊기에 괜찮은 미래가 있기에 자, 이제 그 차가운 눈물을 닦고 컴백 홈. You must come back home. 집으로 반드시 돌아가야 한다. 이런 가사 내용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이런 말은 항상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 호세아서의 마지막 장, 또 이 편지 전체의 에필로그에 해당되는 그런 본문입니다. 이 마지막 14장의 첫 구절이 어떻게 시작하느냐면,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고 시작을 합니다. 우리말 성경 구절은 좀 이렇게 뒤바뀌었는데, 돌아오라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컴백하라는 겁니다. 컴백 홈, 이스라엘에게 집으로 돌아오라. 이 히브리 말로 슈바라는 말을 사용을 했는데, 이 슈바가 나올 때는 이유 불문하고 돌아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하고 상관없이 초청하겠다. 그럴 때 사용되는 말이 이 슈바이기도 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라라는 말입니다. 문장의 첫 단어로 이 슈바가 사용된 것은 돌아오라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이중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기도 하죠. 일단 오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나중이다. 일단 돌아오라 하는 것입니다. 제사는 나중에 드리라 하는 거예요. 일단 돌아오라 하는 거예요.
삶의 변화도 나중이다라는 거예요. 일단 돌아오라. 용서도 그 다음이다라는 겁니다. 마치 이런 거와 같죠? 팔이 부러져 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아이고 지금 많이 아프실 텐데 돌아가셨다가 좀 괜찮아지면 오십시오. 그때 제가 좀 손봐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동차가 고장이 났는데 그래서 이 가라지에 고치러 갔는데 이 기술자가 지금 돌아가셨다가 좀 차가 우선 괜찮아지면 오시면 그때 내가 좀 고쳐주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지금 오라. 지금 모습 그대로 나오라 하는 겁니다. 상한 그대로 나오라는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다. 지금 고쳐서 올 필요 없이 그대로 오라는 거예요. 부서졌으면 부서진 그대로 나오라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고쳐주시는 분은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허송세월 하지 말고 그냥 나오라는 거예요. 그냥 용서를 구하는 것, 이것이 전제되고 용서를 받은 것이 조건이 되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새삼 다른 어떤 것도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일단 나오라 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 행위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행하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사랑을 하시고 마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있는 그대로 지금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 이렇게 전제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거 원하시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그냥 돌아오라는 겁니다. 돌이켜 오라 하는 겁니다. turn around 하고 집 나간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를 만나는 것처럼 돌아오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호세아서가 구약의 탕자 이야기와 같다라고 말씀드렸죠. 돌아오는 얘기입니다.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품으로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그것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어떤 심각한 죄인이 있다고 하십시다. 어떤 죄인이 좋을까요? 도덕적으로 우리가 좀 이렇게 죄 많이 따지죠. 도덕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한번 해보십시다. 예수님 시대에는 보통 어떤 사람들이 죄인이죠? 이 세리와 창기 이렇게 들죠. 근데 세리는 사실 오늘 서로 참 부러워하는 그런 공무원 아닙니까? 오늘날에는 그렇게 세리가 죄인은 아니에요. 창기는 오늘날도 이렇게 죄인처럼 보이죠. 이 창기 이렇게 나오는데 성경이 창기라고 얘기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들이 얘기하는 표현대로라면 창녀를 뜻하는 겁니다. 몸을 파는 사람들, 이런 사람 예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우리 교회에 이런 창녀가 나왔어요. 나와서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누구에게 묻는다고 하십시다. 뭐라고 얘기해 줄 것입니까? 지금 당신 하는 일 그만두고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이 확신을 가지시고 난 다음에 나오십시오. 그렇게 말을 할 겁니까? 그냥 지금 오십시오. 지금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라고 말을 할 것입니까? 이 둘의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사람들에게 보통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가 많아요. 죄를 없애고 하나님께 지금 돌아오십시오. 좀 더 의롭게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내게 돌아오라. 만일 우리가 먼저 우리의 죄를 없앤 다음에 우리가 변화를 받고 좀 더 의로워져서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여기에 아무도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자가 없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과거에 우리들도 우상을 섬기기도 했었고 또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던 경험들이 있기도 해요. 아니, 또 엄밀하게 얘기해 본다면 참 그러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지만 지금도 우리 중에는 두 주인을 섬기는 사람들이 혹 있을지 몰라요.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몸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 사람들이 더러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마음과 우리들의 이 생활했던 경험들을 돌아보면 우리들이 그렇게 깨끗하고 준비가 되어 있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나와 있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 드물다는 겁니다. 우리는 늘 유혹받고 있죠. 우리들은 우리 마음 가운데 도사리고 있는 이 탐욕, 욕망, 또
이 사람들을 미워하고 질시하는 이런 것들이 똘똘 뭉쳐져서 우리의 삶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참 늘 평안하고 늘 사람들 보기에 좋은 그런 준비된 마음들이지만 않는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만일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너희의 모든 죄를 없애고 난 다음에 내게 나오라 라고 하신다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없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누가 자기의 죄를 다 없앨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은 그런 면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조건 달지 않고 일단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 라고 하는 아주 강한 초청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이 초청 자체가 그래서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런 은혜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은혜인 줄을 알기 때문에 나오지만, 나와서 우리가 자랑하거나 또 우리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게 뭔가 부족함이 있다거나 하는 이런 마음들 가운데 오히려 자유롭게 하나님의 자녀된 것들을 돌아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래서 은혜의 결과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보면 2절에 좀 알쏭달쏭한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가 좀 이게 뭐냐 하는 생각을 할 만한 그런 단어가 나오는데, 너는 마음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라. 여기서 말하는 말씀, 이 말씀은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율법 이런 걸 말씀하기가 쉬운데,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얘기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라고 나를 고백하는, 때로는 내 죄를 고백하는 그런 회개의 표현, 이것이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자기들의 죄를 인정하고 죄를 자백하면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신 이 구절은 신약 성경에도 나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그대로 나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요한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제물을 받기보다 그들의 입술로 고백하는 그들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숫송아지를 대신해서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겠다라고 얘기한 것, 이것은 우리의 고백을 말하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이런 원리를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다루시고 어떻게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는지를 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4절 보니까 그게 나오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고쳐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고쳐줄 것이다. 이 단어는 무슨 얘기냐면 치유해 주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고쳐주실 것이다, 낫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한동안 우리 한국 사회가 힐링 이 얘기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쏙 들어갔어요. 힐링을 왜 그렇게 많이 외쳤는지 몰라요. 힐링, TV 프로그램마다 힐링 캠프니 힐링 했죠. 음식도 이 재료들 보면 힐링 푸드. 근데 힐링이 요즘 쏙 들어가세요. 대신 이상한 아주 험한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지옥 같다느니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헬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이게 아마 어려움으로 치달아가면서 마지막 이 간절한 염원을 얘기한 것 같아요. 세상은 그렇게 힐링을 원해요. 세상은 힐링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 없이도 사람들은 힐링을 아우성치는 거예요. 힐링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어디에서도 힐링은 부족합니다.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힐링이 제대로 된 힐링이라는 거예요. 모든 치유는 하나님께로만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인간의 이 DNA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무엇이 늘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예수 없이 사는 사람도 이 세상에 살면서 힐링을 몸서리치면서 원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그 모든 지혜를 다 동원해서 이 세상은 항상 하나님을 제껴놓고 하나님 없는 그 힐링을 구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고쳐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하나님에게 우리는 고침받은 사람들인 거고, 이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아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전히 가슴 아픈 일들 경험하고 또 마음 아픈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주님께 예배하러 나오죠. 여전히 우리들이 힐링이 필요해요. 여전히 하나님의 고쳐주시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능력 의지해서 오늘 우리가 주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이 주님을 다시 한번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고쳐주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고쳐주시면서 우리를 기쁘게 사랑하신다라고 얘기해요. 기쁘게 사랑하신다. 이 말은 이 기쁘다는 얘기는 물론 우리 사랑하시는 게 기쁘시겠죠. 근데 이 원어는 자유롭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자유롭게 우리를 사랑하신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죄를 의식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것, 이게 자유롭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용서하시는 분이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발걸음에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고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고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을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돌아오라, 내게 돌아오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있는 그대로의 그 모습을 놓고 부르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기서 우리를 고쳐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5절, 6절, 7절, 8절 보면 고친 후에 경험되어지고 우리에게 얻어지게 될 축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축복의 약속이에요.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고 가지는 퍼질 것이며 그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 포도주같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께 돌아온 이스라엘이 경험하게 될 축복의 약속들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주 앞에 다시 돌아왔을 때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경험하게 될, 고침받은 인생으로서 누리게 될 축복의 이 그림 언어들이다라는 겁니다. 본문 3절로 다시 돌아가 보니까 2절에서 말한 주께 드릴 입술의 열매가 무엇인지 그 내용이 조목조목 나오고 있죠. 세 가지 고백이 나오죠. 첫째는 이스라엘이 돌아와서 어쩌겠다는 겁니까? 어떤 입술의 고백, 입술의 열매를 드리겠다고 합니까?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강대국, 지금 제국으로 성장하고 있는 이 북쪽의 아시리아에게 그들에게 구원을 의지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호세아라고 하는 이름 뜻이 야훼,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만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의지하겠다라는 겁니다. 사실 여호와만 구원인데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의지해왔죠? 북쪽에 아수르를 의지하든지 아니면 아수르가 좀 시들해지고 남쪽에 이집트가 융성하게 힘이 커지게 되면, 강대국이 되면 이집트로 또 줄타기를 합니다. 이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 나라를 의지했다, 저 나라를 의지했다, 이런 것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힘센 강대국에게서 힘이 나온다, 자기를 지켜줄 안전, 평화를 보장해 줄 것이다라고 의지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입장에 봤을 때는 좀 당연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 샌드위치잖아요. 이 팔레스틴 지역이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어가지고 마치 우리 한반도, 우리나라와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강대국들을 의지하는 거, 북으로 아수르, 남으로는 이집트 사이에 끼어서 그 강대국들을 의지하는 것, 그들과 동맹을 맺는 것, 그것이 그들의 안전을 보장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이해할 만합니다. 자기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강대국을 의지하는 것. 우리나라도 요즘에 그런 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중국을 기웃거리느냐, 미국과 이 맹방에 손잡은 것을 어떻게 하느냐,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우리 외교에 줄타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앗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한다는 겁니다. 그게 입술의 열매라는 겁니다. 우리의 안전은 세상 나라의 힘으로부터 지켜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오직 하나님에게서 구원이 온다라는 것을 고백하라는 겁니다. 이걸 누가 고백할 수 있겠어요? 세상에 누가? 이런 얘기 하다가 저 매국노 아니냐 이런 소리 듣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지켜주실 분,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직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안목이 없다면 이 세상을 살아갈 지혜가 근본적으로 없다는 뜻입니다. 그럼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말을 타지 않겠다 얘기했죠. 무슨 말이냐면 그 위협받는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군사적인 힘을 비축하지 않겠다 하는 이런 표현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안전이 위협되면 이 전쟁 중에 특별히 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기가 쉽습니다. 사람들의 이 머리 숫자에게서 힘을 찾는 그런 게 있는데 이 고대 사회에서는 말을 의지하는 거, 이게 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을 의지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걸 내려놓겠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 대신 하나님을 믿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힘이다라고 지금 고백하겠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손으로 만든 우상에게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겠다 지금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에게 지금 뭐라고 고백하느냐면 이제 우리가 다른 힘을 말하거나 다른 신들을 말하는 것을 스톱하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 하나님만 얘기하겠다.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겠다. 이 고백을 드리겠다는 겁니다. 이게 입술의 열매를 드리겠다 하는 겁니다. 이게 말씀을 들고 주님께 나아가는 그 말씀의 내용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3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왜 그러느냐면 그 원인 결과절로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었음이니이다. 고아가 주님으로부터 긍휼을 얻었다. 그것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직 주님만이 긍휼을 베푸시는 분으로 알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고아가 누굽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고아와 같다는 거예요. 지금 호세아의 자녀들 이름 기억나시죠? 루하마 뭐라고 그랬죠? 긍휼이 없다. 긍휼이 없다. 암미 뭐라고 그랬죠? 내 자녀가 아니다. 이름 뜻이 그런 거예요. 이름 뜻이. 그런데 그런 자녀들, 고아와 같은 자녀들 버려두시지 않고 그 이스라엘의 자녀들을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긍휼이 없는 그런 자녀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고아를 긍휼 없이 대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신다는 겁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세상의 고아와 같은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에서도 그런 형편에 놓여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내 인생이 지금 처량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 소외받고 내가 사람들로부터 정말 이렇게 인정받지 못하고 마치 고아와 같이 뭔가 상황 속에서 배신감도 느끼고 내 이 처지가 정말 오갈 데 없는 것 같이 마음 둘 곳이 없고 정처함이 없는 그런 마음 가운데 나오신 분들이 있습니까? 주님은 그런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고 얘기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런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왜 부르십니까? 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까? 저도 한번 제가 생각해 봤어요. 왜 하나님이 저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셨을까? 또 더 나아가서 저를 목사로 불러주셔서 목회하도록 하고 또 설교하도록 하고, 여러분 제가 뭐 이렇게 반반하고 뭐 잘난 게 있고 잘 준비해 와가지고 어릴 때부터 도덕적으로 잘 흠없이 잘 자라와가지고 목사가 된 줄 압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마 저도 참 죄악스럽고 이 머릿속에 온갖 이 참 잡탕한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당신 내려오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지금 가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불러주신 거예요. 은혜로 목회하라고 하신 거예요. 은혜로 설교하라고 하신 거예요.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그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바로 그 은혜 때문에 이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신 그 힘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치유를 선포하시고 우리 삶이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부끄러움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로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의 결과가 오늘 이 자리가 아닌가. 하나님 저를 그래서 불러주셨구나. 그냥 살아도 됩니다. 그냥 살아도 되지만 지금 내 이 모습으로 살게 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더욱더 특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있는 그 자리 그 모습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아니어도 이 일은 할 수 있어요. 누구라도 세울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저를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니어도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러시죠. 이 돌들로도 찬양하게 할 것이다. 소리치게 만들 것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제가 목사가 되지 않았던들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방해가 되겠습니까? 모자람이 있겠습니까? 다른 일꾼 세우셔서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제 눈으로 보기에 저에게 은혜 주셔서 저를 불러주시고 이 자리에 저를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 베푸신 결과다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을 들고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는 것이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거기에서 이 이사야 처음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복음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좋은 소식을 들고 산을 넘는 자의 그 발걸음이 복되다라고 얘기하는 그 구절 생각나시죠? 산을 넘으면 발이 부르트기도 해요. 고생한다는 얘기입니다. 산을 넘는다는 것은 그냥 뭐 너울너울 구름 타고 넘는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 선포하는 거, 세상 사람들이 잘 듣지만은 않는다는 거예요. 야, 듣기 싫다, 가라. 욕도 해요. 침도 뱉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발걸음이 복이 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고난도 있고 발에 상처도 생기지만, 그러나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 내용 때문에, 주님의 그 은혜로 세워주신 그 결과 때문에,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감사가 있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는 감격이다라는 겁니다.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불러주시는 목적이 뭡니까? 자녀 삼아주시는 목적이 뭡니까? 바로 이 자녀된 거, 나를 이렇게 불러주신 거,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선포하라고, 그것을 말하라고, 내 삶을 통해서 이렇게 스토리텔링 하듯이 이야기를 말하라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는 이렇게 부름받았다고,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고, 나는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노라고, 그러면서 나는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있노라고, 하나님의 말로 할 수 없는 그 은혜 가운데 내가 그 감격스러운 경험을 하노라고 선포하기 위해서 부르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에요. 선포해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누군가를 알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목적,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런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참여한다는 겁니다. 힘들어도 이 일을 하라는 겁니다. 이게 입술로 열매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주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새로 빚어주셨는지, 이런 것을 이렇게 돌아볼 기회가 있는데, 나를 불러주시기 위해서 복음을 들고 산 넘어 내게 찾아왔던 그런 사람들의 수고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발레기를 했는데 이 발에 상처도 나고 산 넘느라고 하면, 여러분 이 발레리나 강수진이라고 아시죠? 그 발만 이렇게 보여준 적 있죠? 그렇게 아름다운, 저 발 나오네요. 그렇게 아름다운 춤을 추는 이 발레리나인데 발은 저렇게 흉측해요. 저것 때문에 그 아름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발이 오히려 자랑인 거란 말이에요. 수고하고 고생한 것은 바로 오히려 주님께서 은혜 베푸신 그 자랑이라는 거예요. 그 감격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지금 주님이 부르시고 또 이렇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을 우리가 하라고 그러는데,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고 또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라고 하는데, 우리가 말을 참 이렇게 부드럽고 또 덕스럽게, 그리고 생명이 전달되어지는 이런 말들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참 말들을 잘 못할 때가 많죠. 말로도 천냥빚 갚는다는 얘기 우리가 하지만 말을 참 잘 못해서 상처를 더 곱게 만들기도 하고 하는 일들을 우리가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이 무엇인지, 여기서 이 말을 잘해야 된다라는 말은 이게 말빨이 좋아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말을 따뜻하게 하라는 거예요. 말을 부드럽게 하라는 거예요. 말 속에 사랑이 깃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게 열매로, 입술의 열매로 인정받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경험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같이 하면서도 말 때문에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도 있고, 말 때문에 상처받을 때가 있고, 그 말 때문에 좌절을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말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말을 따뜻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 친구 목사님이 계시는데 런던에서 목회합니다. 그 사모님이 소아마비가 아주 심해요. 어릴 때 소아마비 걸려서 그 발에 그 쇠를 이렇게 끼워야만 겨우 서서, 그것도 붙들고 서서 지탱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소아마비인데, 이 사모님은 정말 꿈이 있었대요. 꿈이 있었는데 뭐냐면 피아노를 잘 치세요.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은 꿈이 있었는데 할머니가 초등학교 한 6학년쯤 돼가지고 너는 안 된다. 피아니스트는 안 된다. 너는 소아마비 때문에 안 된다. 근데 그게 사실이죠. 사실인데 그게 그렇게 가슴에 이렇게 남았답니다. 뭐 할머니 말이 너무 사실인데 자기의 이 그 꿈이 좌절되어지는 이 경험을 하면서 너무너무 슬펐다는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참 여러분 혹시 그런 일이 실제로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삶의 경험 속에서도. 그럴 때 따뜻하게 말하는 게 정말 필요합니다. 안 된다고 할지라도 네가 도전할 수 있다. 뭐 피아니스트, 위대한 피아니스트가 다 될 필요가 있습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만큼, 음악을 사랑하고 피아노를 사랑하는 만큼 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의 아이들의 꿈을 이렇게 보듬어 가면서 얘기하는 거가 지혜 아니겠어요? 넌 안 돼 라기보다는 이게 지혜인 거예요. 이게 따뜻한 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모님한테 들은 가장 충격적이고 슬픈 얘기는 뭐냐면 우리 한국 사회의 단면도입니다. 버스를 타고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이 사모님이 이대 약대를 나왔어요. 약사예요. 돈도 잘 벌었다고 이 목사님하고 같이 우리끼리 이제 얘기하고 농담할 때는 내가 당신보다 돈 더 잘 벌었었지. 지금 이제 영국 갔으니까 이제 그만뒀죠, 약국. 근데 한국에서는 약국 하면서 이렇게 오면 이 남편이 약 심부름을 다 하면서 주면은 남편이 약사인 줄 안대요, 손님들은. 근데 자기는 사실 뭐 그냥 거기 그 전도사 뭐 이러면서 살았으니까 별 볼 일 없이 이게 이제 그 부인 그늘에서 산 거예요, 마치 약사처럼.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제 돌팔이 약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학교 다니면서 버스를 타고 다니는데 버스 정류장에서 서 있는 게 참 힘들죠. 보통 사람들은 편하게 뭐 서 있는 게 보통 사람들도 힘들 때가 있지만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제 구부정하니 이렇게 엎드린 채 이렇게 서 있으면 지나가는 꼭 이 할머니들 한마디씩 하신대요.
격려하라, 뭐라, 이런 말 전혀 없는데,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모르는데, 뭐라고 하시느냐? 세상에 저렇고 어떻게 살아? 집에나 있지. 이런 얘기를 하면, 그 당사자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제가 뭐 도와드릴까요? 이런 얘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한테? 아니면 뭐 얼굴 보면 웃어야죠. 얼굴 찌푸려서도 안 돼요. 이 악질들인 거예요, 얼굴 찌푸리면. 그런 사람들 보면 웃어야 되고, 손 내밀어야 되고, 혹시 제가 뭐 좀 들어드릴까요? 뭐 도와드릴 거 있습니까? 이렇게 다가가야죠. 근데 혀를 끌끌끌끌 차면서 인생이 불쌍한, 그래서 그런 충격이 쌓이고 쌓여서 너무너무 슬퍼서 이 사모님은 슬픈 일을 경험하면 웃어요. 웃어요. 제가 이게 이 개인적인 이런 자리에서는 잘 웃기기도 해요. 제가 굉장히 딱딱한 사람으로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농담도 잘하고 그러는데 제가 웃기잖아요. 막 웃기는 얘기를 하고 그러면 막 울어요. 그래서 아니 내가 지금 재밌는 얘기 하는데 사모님 왜 우세요? 하면 목사님 저는 지금 기쁨은 재밌으면 눈물이 나요. 왜 그러느냐면 어린 시절부터 너무너무 혼자 울면서 크는 바람에 내가 이제 다시는 울지 않으리, 내가 슬픔을 경험할 때 다시는 울지 않으리 해서 슬플 때는 웃는답니다. 정말 웃어요, 그 사모님. 이게 우리 한국 사회의 단면도고 우리가 그 속에서 자란 사람들이에요. 그 속에서 우리가 함께 살았던 사람들인데 따뜻한 말 한마디, 말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입술의 열매를 통해서 주님께 나아가는 삶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입술의 열매가 아름답게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이 입술의 열매로 격려하십시오. 치유가 일어날 것입니다. 죽어가는 사람이 살아날 것입니다. 어두웠던 사람들이 밝은 태양빛을 보고 일어서는 것처럼 그들의 얼굴이 밝아질 것입니다. 그렇게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으로 믿고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블러드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나와가지고 유명해진 영화인데 2007년인가요? 8년인가요? 블러드 다이아몬드, 그러니까 핏빛 다이아몬드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다이아몬드는 반짝이고 뭐 아주 아름다운 뭐 영원한 빛을 띈다 해가지고 다이아몬드 아닙니까? 그 다이아몬드의 빛깔이 핏빛이다 이거예요. 핏빛. 이게 아프리카의 이야기인데 그 영화가 단순히 뭐 다이아몬드를 둘러싼 이런 영화가 아니라 결국 할리우드 영화기는 하지만 이 서방 세계의 이 욕망들, 다이아몬드를 둘러싸고 인간의 아주 참 이 가련한 그런 욕망들의 희생자들로 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전쟁 속에 이 참 너무 힘든 삶을 한다 하는 것을 고발하려고 영화를 만들었대요. 그 아카데미 후보까지 오르기도 했는데 받지는 못했어요. 근데 그 영화가 뭐냐면 이 사람은 그 다이아몬드를 이렇게 싸게 사는 그 사람이에요. 다이아몬드 수집가, 그러니까 뭐 밀매꾼이에요. 디카프리오는. 근데 거기에 이 솔로몬 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인공인데 흑인인데 시에라리온에서 벌어졌던 실제 상황을 배경으로 두고 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둘러싸고 이게 그 일련의 시에라리온이라고 하는 그 작은 아프리카 나라에서만 벌어들이는 이게 거의 도시 하나 달랑 있는 국가거든요. 시에라리온이. 근데 저도 그 90년대 잘 아는 이 박광철 그 선교사님이 그 시에라리온 선교사님인데 전쟁이 터지면 또 런던으로 도망 나오고 또 한국으로 도망 나오고 이런 일을 자주 보다가 어느 날부터는 시에라리온을 다시 못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이 다이아몬드를 둘러싸고 정부군과 반군이 서로 뺏어가기 위해서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이아몬드가 왜 필요하냐? 그거 팔아가지고 무기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비축하고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정부군은 정부군대로, 반군은 반군대로 1년이면 약 1억
뭐 5천만 달러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이아몬드를 팔아가지고 그 돈으로 무기를 구매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솔로몬은 아주 단란하게 살았던 어부였어요. 근데 이 어부가 갑자기 반군의 공격으로 자기는 끌려가게 됐고 다이아몬드 광산에 끌려가서 어부가 광부가 된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 가족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고 아들, 초등학교 다니는, 이 학교 다니기 싫다라고 처음에 학교 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영화가 시작할 때, 근데 학교 가기 싫다고 하는 그 애 말 맞다나 걔는 반군으로 끌려가서 소년 병사로 훈련받습니다. 그리고 부인과 그 누나 이 갓난배기는 수용소에서 이제 아주 처참한 생활을 하게 되고, 근데 이 소년 병사로 끌려가 가지고는 어떻게 훈련받느냐면 술 먹이고 마약 먹여 가지고 이 지성과 모든 감정을 다 무디게 만들어서 그냥 이 머신건으로 누구든지 다 갈겨 죽일 수 있는 인물로 키우는 거예요. 실제 상황입니다. 근데 이 솔로몬이 다이아몬드 광산에서 끌려가서 일을 하다가 다이아몬드를 100캐럿짜리를 캡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죠. 이걸 숨깁니다. 왜냐하면 이걸 팔아야 자기 가족들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걸 숨겨서 천신만고 끝에 이 디카프리오한테 밀매를 하고, 그러다가 디카프리오는 이제 또 밀매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도와가지고 그 가족들을 이렇게 찾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의 영화입니다. 거기서 이 소년병사 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아들이 이미 그 단란하게 자랐던 그 가족의 아들이 아니에요. 마약에 취해 있고 아버지한테 배신자라고 그러고 아버지라고 인정도 안 하고 언제든지 죽일 수 있고 하는 이런 이상한 애로 변질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도망 나오다가 반군의 쫓김을 받고 뭐 티격태격 하다가 총을 놓쳤는데 그 총을 그 아들이 쥐게 됐어요. 그래서 반군과 아버지가 있는데 누구를 향해서 총을 겨누느냐 하는 걸로 영화가 이어지는데, 아버지가 그때 따뜻한 말로 아들에게 기억을 되살려줍니다. 어머니는 지금도 너를 사랑한다. 누나도 너를 기다리고 있고, 너는 지금 그게 네가 있어야 할 그 모습이 아니고 너는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우리 집에 같이 길렀던 그 강아지는 아직도 네가 잠자던 그 자리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다. 너 가족이 있는 애다. 너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미 사람을 많이 죽였어요. 그 영화에서 나오는데 뭐 다이아몬드 광산에서 일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아예 이 반군들이 사람들을 만나면 그냥 이 손목, 발목을 다 잘라버린대요. 이 아프리카는 참 처참합니다. 그렇게 지내던 그 소년, 이 아들이 돌이키게 됩니다. 이렇게 생명을 불어넣는 이 따뜻한 말,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에요.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돌아오라 하는 거예요. 네가 있던 그 자리로 지금 어디에 있는가? 너를 돌아보고 지금 내 품으로 다시 와라. 늦지 않았다. 있는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오라 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의 초청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짓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만이 나를 참되게 제자리로 돌이키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바로 나를 픽업해 주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지금도 내게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지금도 내게 있는 그 상황, 내가 부딪히고 있는 인생의 어려움, 그 가운데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와 함께 하자.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낫게 해주겠다. 내가 너를 고치리라. 내가 너를 치유해 주겠다. 이렇게 선언하신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치유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믿고 주님 앞에 맡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오늘 긴급 기도 제목이 나갔습니다. 우리 주정동 한영은 집사님, 이 딸아이인데 지은이 초등학교 2학년인데 이를 이렇게 교정하려고 하던 중에 사진을 찍어봤는데 눈 뒤에 종양이 발견이 됐다. 이런 소견을 받고 아마 내일 또 새로운 그 세브란스 병원에 그 새로운 선생님 또 진료 받고 해서 지금 신속하게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따뜻한 말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고쳐주신다 하는 그 믿음을 함께 나누시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들 씻겨주시고 또 치유해 주시며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은혜, 주님의 능력을 이 시간 저희들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전히 우리들은 삶의 현실이 복잡한 가운데 있기도 하고 여전히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들어야만 하며 아직도 주님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따뜻한 손길이 우리의 마음을 적시고 우리를 불러주셔야만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줄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오늘 우리 모두가 그 주님을 우리의 마음 깊은 진심으로 부르며 주님, 제가 돌아갑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고백하는 자들마다 주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자들마다 주님의 불러주신 자녀들마다 주님의 회복시켜 주시는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